어떤 농가 마당에 닭이 모이를 줍고 개는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돼지는 마당에서 노는 닭과 낮잠을 자고 있는 개를 보면서 부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자유와 자기 신세를 보면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나는 뭐야? 한 번도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이 좁은 곳에서 말이야. 저것들은 왜 주인이 좋아할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닭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에 소리 지르는 것이었고 개는 가끔씩 지저대는 것이 공통점이었습니다. 돼지는 내가 주인의 사랑을 받으려면 소리를 질러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평소 때보다 더 소리를 내서 꽥꽥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러나 별 반응이 없는 거예요. 더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결과가 어떻을까요? 주인은 돼지 소리가 평소보다 더 듣기 싫었는지 잡아먹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마침 잔치할 일도 있고 해서 다리를 묶고 소리 지르는 입도 묶었습니다. 돼지는 죽음을 앞에 두고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돼지가 이 찬송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그 집에 있는 주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웃져가고 하는 예화이긴 합니다만은 이것은 자신의 현재를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만족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족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바울은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합니다. 여기서 감옥은 모든 힘든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도 자족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하였다는 말은 힘든 상황이 와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족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주 안에서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의 삶 속에는 풍부함과 배고픔과 배부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천함, 배고픔, 궁핍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해도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쁠 수가 있고 자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심지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주 안에서입니다.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 나름 업으로써 잔뼈가 굵었다는 제자들이 혼쭐 나고 있었을 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해도 주님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시죠.
시편 121편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고문을 당했고 매를 맞았습니다. 묶여있는 채로, 그러나 그들은 한밤중에 일어나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으로 해석하지 아니했습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별것이 아니었고 주 안에 있었기에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육체의 힘듦과 고통은 있었으나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믿는 우리가 힘든 환경 속에서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얼마 전에 하나 큐티했던 내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살펴보면 첫 번째는요, 범사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단하게 됩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채워졌습니다. 범사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입니다. 좋을 때만 기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적인 삶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영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는 남은 삶,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사용되어지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매를 맞고 착고에 매어도 한밤중에 일어나 기쁨의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목사이기도 하지만은 종종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라든가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볼 때마다 저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나도 그럴 수 있을까?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종종 생각하게 됩니다. 할 수 있을까? 자문할 때 성금 대답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모두 절하게 함으로 왕권을 광하려 했을 때 절하지 않고 꿋꿋이 버텼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 죽는다는 사실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여,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절할 수가 없습니다.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 해도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입니다. 아니, 타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상에게 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그들은 상황 앞에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려움은 누구나 다 있을 것인데 그 어려움에, 삶의 어려움을 혼자 힘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체의 비결은 주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더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범사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합니다. 자족은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다,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OK입니다. OK.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보시죠. 괜찮으세요? 이렇게 뚝뚝 떨어져 앉아서 대답을 들을 수가 없지만
정말 괜찮으세요?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괜찮아요라는 표현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관대한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괜찮으세요? 라고 하는 질문에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이유가 합당하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녀로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에 괜찮다는 것입니다. 먼 일이 좀 안 되어도, 삶이 좀 꼬여도, 심지어 내 몸에 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먼저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괜찮아, 두려워하지 말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괜찮다는 표현이 없지만 괜찮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말씀들이 수없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사야 43장 1절 2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인도할 거야, 그러니 괜찮아. 여러분은 평소에 괜찮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십니까? 이미 많이 하고 계시다면 앞으로 더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부족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시고 앞으로 많이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표현을 하면 할수록 나의 내면은 밝아지고 여유롭고 만족스러운 삶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표현을 사용하면 그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줄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동요를 많이 들려주었는데 아직 기억이 나는 노래가 있어서 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할렐루야. 바울이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게 자족, 즉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상황을 감당하고 주신 사명을 완수하게 하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앞으로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도 괜찮고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세상의 많은 것 또는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현재도 괜찮아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위인들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시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은 건지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상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불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의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괜찮아, 지낼만 해, 감당할 수 있어, 괜찮아. 구원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당당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자신의 이기심이나 욕심에 물들어 있는 한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볼 때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감사하지 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너무 감사하고 은혜임을 압니다.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부요의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영적인 포만감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아무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지금 제 자신을 볼 때 영적으로 많이 건강해져 있는 것을 느낍니다. 항상 강단에서 설교할 때마다 마음 조례하는 아내에게도 때로는 종종 칭찬을 요새는 받습니다. 많이 건강해진 것 같다고. 올해를 지나오면서 제 자신을 좀 살펴봅니다. 먼저는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현재에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감사뿐이 없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하나는 미래에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미래를 확신하며 감사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앞일을 모릅니다. 그렇죠? 앞일을 몰라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앞날이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아니, 미리 앞당겨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차분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오히려 감사라는 한 단어로 여기까지의 삶을 결산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은혜 속에 기쁨으로 살아가며 남은 삶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늘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앞으로 어떠한 삶이 온다고 해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족하는 비결은 주님 안에서 있음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허락된 순간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실 때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불편과 힘듦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십시다. 바쁜 12월을 보내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묵상하며 예배했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12월의 끝자락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잘 결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가오는 2022년에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영혼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센텀의 영안교회와 가야 영안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귀한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시다. 수고하여 주신 교육 목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새해에도 변함없이 어린 생명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도구들이 되게 해주시고 필요한 곳에 헌신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우리 베이커 목사님과 우리 박정근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 사역자들과 목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2월의 끝자락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모두 잘 결산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달란트를 잘 아버지 결산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우리의 영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평신도 사역자들을 많이 세우셨는데 아버지 그들을 사용해 주시고 쓰임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들이 진행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까지 사랑하는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수고하여 주신 교육 목자들을 새해도 변함없이 우리 생명을 잘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도구들이 되게 해주시고 필요한 곳에 헌신하시는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귀한 우리 다른 육간의 관계로 보내주시고 우리 아버지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인간의 육체의 한계에 부딪힌 듯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치료의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먼저 그들이 구원받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영이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있는 성도들, 마음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성도들, 그들의 어려움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속 개인 기도로 이어나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 우리의 성공을 고쳐주시옵소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시아와 치료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받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이 더 강해지게 해주시고 영이 더 강해지게